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에는 신신명 특별법문, 금요일에는 장엄연불 특별법문, 그리고 오늘 같은 수요일에는 재미있는 설화 특별법문으로 코너들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유튜브 불교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불국토화하는 데는 불자님들의 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재미있는 설화 특별법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무일의 6대 불교 요약이라고 해서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한 것이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교 이념은 열반입니다. 불교 사상은 영기입니다. 셋째, 불교 목적은 해탈입니다. 넷째, 불교 정신은 자비입니다. 다섯째, 불교 주인은 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불교 이상은 정토입니다. 각각에 대한 얘기는 차차 시간을 갖고 자세히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넷째, 불교의 정신, 즉 자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라 애장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애장왕이 13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숙부인 은승이 습정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도적대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어느 날 밤, 노스님 한 분이 황룡사로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삼랑사 스님이 자고 가라 할 때 그냥 하루 자고 올걸. 후회 막급이었으나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발에 뭔가 물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을 숙여 자세히 살피자 고양이였습니다. 스님이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고양이는 연신 야옹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걸망 속에 있던 떡을 꺼내 고양이에게 조금 떼어주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이 녀석아, 나는 갈 길이 멀단다. 잘 지내거라. 그런데 이 고양이가 스님을 따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님이 주장자로 고양이를 쫓아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님은 고양이와 함께 가기로 하였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고 산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스님은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입으로 연신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 멀리 천엄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서 좀 쉬어 가야겠다. 그렇게 천엄사 담을 돌아 막 들어가려는데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스님은 안고 있던 고양이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아기 울음소리를 쫓아 헤맸습니다. 한 여인이 실신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금방 아이를 낳았는지 주위에 흰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황급히 탯줄을 끊고 일단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불사, 아이의 몸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를 문지르며 관세음보살을 엎조렸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절대문을 사정없이 두들겼으나 안에선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 아기를 살려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또 오셨는지 아기에게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자 이번에 스님은
여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정신을 차려야 하오. 하지만 여인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사람은 살려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외며 여인의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스님의 품에서 어느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감싸 여인의 옆에 눕혔습니다. 여인은 거지 여자였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또 고양이를 안고 거센 눈보라를 뚫고 한참 걸어온 데다가 아이와 여인을 오래 주무르고 문지른 탓에 손목도 시큰거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시간이 지나도록 여인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제 여인의 목숨은 진짜 장담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르자 스님은 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간절히 더 빠르게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그에 맞춰 더 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 스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지와 저고리를 벗어 여인에게 입혔습니다. 노 스님은 불거숭이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더 힘을 내어 여인을 주무르고 또 관세음보살을 외웠습니다. 정신이 든 여인이 입을 뗐습니다. 스님, 제 아기는요, 정신이 좀 드시는가? 아기는 걱정 마시게, 자네 곁에서 잘 자고 있으니 안심하시게. 그 말에 여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아기 낳을 곳이 없어 찾아오다가 스님께 이렇게 큰 폐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스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할 것 없네. 살았으니 다행일세 그려. 나는 이제 가던 길을 마저 가야겠네. 스님은 면목 없어 하는 여인을 다독이며 옷은 물론이거니와 스님이 평생 끼고 다니던 염주까지 벗어서 손에 쥐어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옷은 그냥 입고 가시게, 아이 잘 키우시게, 또 이 염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게나. 그럼 관세음보살님께서 언제까지나 자네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실 게야. 관세음보살. 말을 마친 스님은 벌거벗은 채로 또다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황룡사로 향했습니다. 황룡사 문 앞에 다다른 스님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언제 따라왔는지 아까 놓친 고양이가 스님 품을 파고 들었습니다. 고양이의 체온이 스님의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너로구나. 스님은 고양이를 안고 엉금엉금 기어서 일주문 뒤의 흙간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찾은 그적대기를 몸에 감은 채 고양이와 함께 밤을 지샜습니다. 날이 밝자 스님의 얘기는 서라벌 장안에 쫙 퍼졌고 사람들 모두가 스님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며 칭송하였습니다. 이는 임금인 애장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애장왕은 스님을 궁으로 모셔 국사로 모시니 이 스님이 그 유명한 정수국사이십니다. 생명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자비심, 우리 불교에서는 이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라며 관세음보살님을 칭송합니다.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우리 관음행자들은 동물, 아이, 여인 할 것 없이 가엾이 여기고 내 목숨보다 귀중하게 생각하여 행동하신 정수 스님의 자비심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간음사의 케이프타 빌리지 부처님 마을에는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화석박물관, 세계불교박물관, 불교대학 역사기념관인 성불전, 극락세계 체험법당인 대화불 몸속법당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문을 엽니다. 곧 민속관도 개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들 중에서 좋은 민속 자료들이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진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발보리심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